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의 실질적인 이 겉면의 마무리를 지금 이 1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뭐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좀 편지고 여기까지가 사실상 이제 로마서의 그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내용,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의 이제 정수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지금 뭐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하긴데, 바울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율법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고 그리고 어떤 훨씬 더 다양한 신앙 해석에 열려있는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본래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요것만 벗어나면은 이 믿음이 잃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좁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순수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것 같고 이제 정말 또 정죄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 머물려고 하고 여기를 벗어난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을 먹는 것도 고기를 못 먹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 같은 걸 함부로 못 먹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날이 더 중하다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날을 평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겁내는 거죠. 왜 이 절기를 중요하게 안 여길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제 정죄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조금 교육할 때 이제 교사들이 자기가 이제 돌본 학생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돌보고 있는 한 영혼을 내가 잘 책임지고 섬겨야지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맞는 적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아무래도 뭐 10대나 아니면은 뭐 20대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어린이나 뭐 학생이나 어떤 이제 정말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경험도 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잘 케어해야 돼요.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분명히 그것은 등급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떤 구별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예요. 이걸 뭐 차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또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뭐랄까 좀 기계적이면서도 원론적인 무슨 평등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서는 좀 맞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신앙이 다양한 것과 신앙이 또 성숙하고 미숙한 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거나 이러한 섬김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까지 남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믿음 하나 고사하기도 뭐하는데 남한테 뭘 가르쳐주고 또 케어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나 하나 믿고 살아가기도 힘든 버거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너는 남을 섬겨야 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데 뭐 섬겨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걸 뭐랄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억눌림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남을 섬기라는 이야기인데, 이 섬김이 버거운 사람들은 여러분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역효과도 많이 나요. 괜히 이게 뭐 의무감이나 부담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축복 누린 교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나눠야 돼요. 일단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충만해서 정말 내가 힘이 나서 넉넉하게 남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지, 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여기서 없다는 거는 이 정신적, 심적,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외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외적인 것은 정말 부차적인 거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그런 어떤 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게 이제 정말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지, 내가 하나도 건강하지도 않은데 남을 돕겠다, 이거는 뭐랄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는 그 정말 교회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감각이라는 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책임감이 이제 있어야 할 수준이다.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직 남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기엔 내가 너무 지금 지쳐있고 또 미숙하고, 그러면은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그래도 용납을 잘 해줘라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완전 다른 문화, 완전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배우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쨌든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제 당연히 다르겠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당연히 약간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건 좀 심지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는 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이제 바울도 약간 좀 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할례 반대하고 막 좀 그런 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뭐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중요한 것은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그 교회에서 자라면요 그리고 또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다문화적인 측면이 뭐 강하진 않고 다문화보다는 좀 다교파적인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게 이제 좀 교파들이 이제 좀 서로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이 좀 이동도 잦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교파에 속한 목사님, 심지어 뭐 신부님들 뭐 설교도 듣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교단이 있네 저런 교단이 있네 해서 뭐 교단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고. 옛날에는 장로교다 그러면 장로교 교회만 찾아가고 이사를 가도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 교회만 찾아가고 뭐 또 이제 당연히 또 뭐 가톨릭이다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이 뭐 성당까지 교회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여전히 있지만 점점 좀 줄어들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교회가 괜찮나.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이제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어떤 그 교인들 이제 교파들끼리 잘 화목해야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히 무슨 기독교의 세력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모든 어떤 그 벽을 뛰어넘어서 그 왜 옛날 그 올림픽 노래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 어떤 정말 올림픽 정신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이 아름다운 이제 이 벽을 무너뜨리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이제 대립각을 쉽게 이룹니다. 사실 그게 편하죠. 이렇게 이제 적을 만들고 내 편을 또 이렇게 이제 규합해서 그게 또 쉽고 심지어 뭐 재미도 있어요. 막 엄청나게 무슨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이런 거 이제 그게 참 중독되기 쉽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흑역사다. 흑역사가 많지만 그것도 제 흑역사죠. 이제 정말 공적인 선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싸우는 게 맞지만 정말 싸움을 위한 싸움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평화로워야지 더 싸움을 많이 하는 거는 하여튼 우리가 지향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서로 받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축복누린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 방학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주일, 자유로운 주일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